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사기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TV를 보니까 어떤 뭐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것들도 많고, 오늘도 보니까 그 교회의 목사한테 사기 편지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어디서 뭐 교도소에서 뭐 도와달라라고 하는 자필 편지처럼 이렇게 오는데, 거의 99.9% 그거는 다른 그 쪽에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편지입니다. 오늘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기를 한 번 당하면 피해자고, 두 번 당하면 바보고, 세 번 당하면 공범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왜 공범이냐? 사기 당할 이유를 가지고 보통 사기꾼이 주위에 몰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래 사기 치는 사람, 사기를 딱 치는 사람들을 잘 보면 아무한테나 사기 안 칩니다. 딱 보면은요, 사기 칠 만한 틈, 사기 칠 만한 딱 통로가 있는 것을 딱 그걸 보고 사기를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는데 끝판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단이 속이는 데는 전문가냐? 이 사단이 아무리 능력 있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속이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속이고, 지금도 속은 것 때문에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칠 때 나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선량한 사람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이 사단도 처음에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더 귀한 것처럼, 더 소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도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다가올 때 이 선악과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딱 속이니까 아담과 하와의 눈에 뭐라고 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도 하게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걸 먹는다는 분명히 죽는다라고까지 했는데 사단이 속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맛있어 보이게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도요, 딱 틈을 타고 정확하게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당하면 피해자인데 두 번 당하면 바보고, 똑같은 거 세 번 당하면 공범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틈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요, foothold라고 해서 발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마귀로 발판이 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사단이 속이는 통로를 내어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이게 복음 바깥에 있으면 사단이 나를 속이는 속임수의 통로가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때 쓰임받았던 한 인물인데 루터라는 인물입니다.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때 캐톨릭은 거의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무너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근데 이 사람은 뭐였냐면 불면증, 그 다음에 담석증,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담석증이 심했기 때문에 매일마다 맥주를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만큼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걸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몸에 문제 많고 우울증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우울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바깥에 있으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갔었을 때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죠. 헬렌 켈러가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전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가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죠. 이번에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지교에서 복음을 듣고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도 전혀 안 되고 가정 생활도 안 될 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친구가 복음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됐어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 문제하고 다른 거지만 자기한테 다른 문제가 딱 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했는데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고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나한테는 걸림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향이고 이거는 배경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이거 믿음의 고백하는 난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나도 그래 하면서 자기 문제를 막 털어놓기 시작을 하더래요. 한 번도 이 사람이 자기한테 복음을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살 수도 없었던 상황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믿게 됐대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목사님, 저한테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발판이 되지 못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단이 나를 속이는 발판이 하나님의 축복의 발판이 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통로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요. 르비딤이 그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말렉 전투라든지 있었던 그곳입니다. 그곳을 떠나 시내 강야에 이르러서 그들이 뭘 가장 처음에 하냐면 장막이라는 걸 먼저 칩니다. 근데 이 장막이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계시로 시내산에서 만든 천막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자마자 가장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먼저 했냐? 예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뭐 개업을 한다, 아니면 집을 이사를 했다, 아니면 결혼을 한다 하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무조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의식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신방하자니까 무슨 신방,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어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했다, 이사신방, 개업을 했다, 개업신방,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 위로신방 하는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을 쳤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던 자들에게는요, 세 가지 절기, 구약 성경의 모든 축복의 발판을 만드는 통로였는데, 모르는 사람은요, 사단이 속이는 통로가 돼요. 물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뭐해 죽겠습니다, 전부 다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진짜 우리가 어떤 것을 내가 사단이 주는 통로를 하나님의 통로로 어떻게 바꾸겠냐?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흐름, 그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저 종종 많이 듣습니다. 내 너무 힘들어서 예배드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겠대요. 말씀을 쉬어야 되겠대요. 그게 편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를 가져줬던 이 사단은요, 창세기 4장에 처음에 딱 건드렸던 게 뭐였죠? 의식주를 건드렸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건드립니다. 사단은 그거를 압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장막을 만들었다. 그랬더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뭘 말입니까? 4절에 나오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기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해라? 구원의 축복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 얘기해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구원의 축복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커 보인다는 말은 내가 구원의 축복을 놓쳤다라고 하는 증거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문제가 많아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안 그렇다니까요.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안 돼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 어쩌면 틀린 말입니다. 맞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제가 커 보일 만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적게 보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제 주머니에 한 10만 원이 있어요. 5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5만 원짜리 지폐 하나를.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힘들 겁니다.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죠? 저한테 주머니에 100억이 있어요. 5만 원짜리 하나 잃어버렸어요. 신경 쓸까요?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린 자꾸 5만 원을 잃어버려서 내가 힘들다라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5만 원이 문제가 될 만큼 내가 가진 것이 없다가 맞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 힘든 것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짜 눈이 열려야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내한테 와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고 내가 어떻게 이끌어간지 너희가 보도록 나한테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봐라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하냐? 구원의 축복은요, 더 이상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을 만큼 완전한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알아가는 것만큼 필요 없구나. 저 가치 없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빌립보 3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요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기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고 난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표대랑에서 난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하는데 나는 문제가 안 끝났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다 끝냈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속는 겁니다. 뭐하고 똑같다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거든요. 빚쟁이가 있다 칩시다. 이 빚쟁이가 일명 조폭이에요. 돈 안 갚는다고 계속 가서 두드려 패는 겁니다. 계속 맞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 내가 빚졌으니까. 근데 어떤 한 부자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돈을 갚아줬어요. 근데 그 조폭이 또 찾아왔어. 때리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도리로 두드려 패면 돼요. 내가 다 갚았는데 왜 건드려? 이러면 돼요. 근데 뭐하고 똑같냐면요, 다 갚아줬는데 또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가를 다 피를 흘리시면서 다 치르셨는데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대가를 치렀다는 그 피 흘리가면서 모든 대가를 치렀다는 그것에 나는 또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것만 조금만 보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사기꾼 말씀을 드렸죠. 이 사기꾼이 정확하게 틈을 타고 딱 들어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거나 다른 것에 소망을 딱 두잖아요. 반드시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딱 공격에 들어와서 속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저도 부족한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고백 한번 안 드렸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데 내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다 있어요. 아니, 강대상에서는 복음을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착각을 했냐면 완전 복음이 아닌갑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제한테는 복음이 어땠냐면 복음 이꼴은 문제 없어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눈의 문제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난리가 났어요. 위기죠. 저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일이 전 가족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이 그 응답이었지 저는 그걸 문제로 보고 있었어요.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맞구나. 단지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거구나. 그죠? 나는 복음 전하는데 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지. 그것이 믿어지고 난 이후에 좀 없다? 이것이 저한테 걸림돌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 이후에 낙심이라는 걸 하지를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낙심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낙심할 자격이 없냐면 복음의 일을 시작도 못 해본 내가 뭘 낙심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시작도 못 해봤는데 내가 복음 아는데 내가 낙심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유로도 똑같을 겁니다. 저는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것을 본격적인 시작도 못 해봤는데 내가 왜 복음 붙잡고 낙심을 해요? 그잖아요. 오늘 사단이 주는 발판 통로가 하나님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가장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구원밖에 없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 구원이라는 거 안에 모든 거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 너 구원했어. 그게 끝이에요. 구원했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이상하죠. 구원하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렇게 주고 저렇게 해줄 테니까 내가 가나안 정복으로 가게 할게. 이래 하지 맞잖아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를 하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나 여호와니라. 구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세요. 4절에 이렇게 됐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말이죠? 구원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연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 눈이 바뀌어져서 정말 구원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 이스라엘 이거는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 사족장 시대가 오게 되죠.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의 그 12아들들 통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특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이 말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신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일 때도 너를 붙잡고 있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을 때도 너를 붙잡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같은 이름인데 신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이런 말씀하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냐. 여기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사단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하였으니. 뭐라고요? 네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의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미로다. 여기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 구원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것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이름에 내가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또 이사야 48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는 모든 것이다 이 말이죠. 과연 내 손에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와라. 내한테 와서 들으라. 힘들지? 어렵지? 내한테 와서 들으라.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을 형통하리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고 내가 불렀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여기에 하나님 본인만 말씀하세요. 내가 불렀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제가 예배 때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 예배의 흐름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한테 와서 들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을 말하지 아니하였냐?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자,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46장도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였고 내 자손을 잡혀가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미가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이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 앞에 올라가겠고
그들은 그 일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뭐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 나태한다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한 게 뭐냐? 나한테 오면 내가 일을 진행할 게입니다.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깨닫고, 내가 뭘 하고,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때입니다. 해결받는 방법을 찾지도 않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취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으로, 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그 발판을요, 하나님께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정복당한 현장을 정복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사단의 통로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말씀 봅시다.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네 원수를 네의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내 오른편에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았는데 내 가정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내 건강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내 경제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 네 문제란 그거 발판 삼을 때까지 내 오른손에 있어. 내 오른편에. 근데 사단은요, 이렇게 얘기할걸요. 믿는다 되냐? 예배 드려봤지?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속인다고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4절에 나옵니다. 뭐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가졌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무나 부족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 발판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66장의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리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났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시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10편 1절에 네 원수가 발판이 되기까지 내 오른편에 서 있으라. 오늘 이거를 답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안 하셨어요. 내가 되게 하겠다.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죠.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한자로 하나님이 이거를 칭의, 의롭다 얘기하셨다. 이거를 뭘로 우리가 아는지 알아요? 믿음으로. 이거를 그래서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요 부족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너는 제사장의 나라야.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하다고 한 단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 우리를 보고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나는 부족한데요, 안 되는데요, 모자란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제사장의 나라, 너는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구원을 이루는 통로 역할을 했던 신분입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 파악된 무속인, 역술인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입니다. 파악된 것만. 근데 제가 통계에서 봤는데 한 무속인당 적어도 30명의 신제자가 있다고 본답니다. 그럼 100만 명에, 파악된 건 100만 명에 30명이면 3천만이 넘습니다. 굉장하죠? 거의 무속국가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대한민국. 파악되지 않은 것만.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얘들이요, 경신연합회라고 해가지고 협회를 딱 구성해가 있어요. 이 쪽수가 70만 명입니다. 파악된 것만. 인터넷에 경신연합회 해보면 자기 홈페이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국 각 분야의 조직이 싹 다 돼 있습니다. 무속인 협회입니다. 얘들이 얼마만큼 힘이 있냐. 그래서 무속도 대한민국의 무형 문화재로 인정을 받죠. 나라에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 구슬하잖아요. 국가에서 돈도 지원해 줍니다. 얘들이 점점 힘을 펼치고 있거든요. 경신연합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무속 사상을 애들한테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런데 교회는요 전혀 복음에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서 올바르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달해 줬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저는 미션 스쿨을 다녔다라고 말하는 분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내 교회 와라,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축복받는다, 뭐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복음의 기준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기 눈에 드러나지 않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또 뭐라고요?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에 대한 이기는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지금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이 말로.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인, 어떠한 영웅도 내가 귀신을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영웅을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을즉 나으리라.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뭐 믿음 갖고 막 사단아 떠나가라 해서 귀신이 떠나갔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그리스도가 뒷짐지고 계시고, 내가 좀 잘한다고 그리스도께서 엉덩이 빵빵 쳐주면서 잘한다면 축복해 주시고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졌을지라도 항상 거기 계시는 분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주가 되시며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신 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름으로만 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정말 이 현장을 살려내는 구원의 축복인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구별됐다는 거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별됐다. 거룩한 백성. 근데 우린 자꾸 거룩 이러면요. 거룩 이러면서 그냥 뭔지 모르게 뭐 아우라가 이렇게 나오고 뭔지 모르게 뭐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체질이고요. 거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뭐에 구별됐냐? 흑암에서 건져냈어요. 이 마이크죠. 교회에서 복음을 쓰이기 때문에 이걸 성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노래방에서 쓰면 그냥 마이크예요. 근데 왜 이걸 성물이라고 하냐? 이게 특별한 능력이 있냐?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됐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별하셨어요? 먼저 건져내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정복당한 곳에서 정복의 자로 불러서 정복당한 자를 살리는 정복의 실현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그래서 전도는 뭐냐?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그럼 데려오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답을 얻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다.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훈련 때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락방이 뭡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주는 장을 펼쳐놓는 겁니다. 곳곳에. 언제든지 시간표에 따라 구원받을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을 펼쳐놓는 걸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럼 팀사역이라는 건 뭐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새로운 밭에 문을 여는 겁니다. 나는 그냥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자기 문제를 얘기를 해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관련돼서 지역 곳곳에 아니면 다른 국가에 문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스페인 발렌시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혼을 당했어요. 스페인 남자랑 결혼했는데 자기한테 얼마나 힘듭니까? 여자 입장에서. 자녀 둘을 낳았어요. 이 자녀 둘이가 스페인에서 고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 스페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존심 굉장히 셉니다. 미국에 스페인 사람들이 몰려 사는 걸 보고 히스패닉이라고 그러죠. 얘는 절대 영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페인 사람이라고 하는 옛날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 무저감대 시절을 굉장히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몰려 살아요. 근데 동양인, 근데 약간 혼혈, 근데 안 그래도 이혼당해서 힘들지. 자기도 무시당하지. 내 자녀도 그렇지.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한국으로 잠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렇게 친한 친구도 아니랍니다. 어떤 친구가 여기 한번 가볼래? 라고 해서 갔던 데가 합숙훈련을 가게 된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을 다시 돌아갔어요. 그때 이 생각이 들더래요. 아, 하나님은 스페인 살리라고 나를 부른 거지. 난 스페인에서 고난당하고 이혼당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스페인 교회를 막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스페인 목사님 붙잡고 세계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이 스페인 목사님들이 다 기가 찬 거예요. 동양 여자 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상한 소리 했었거든. 근데 막 돌아다니는데 이 말 알아듣는 목사님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스페인 복음하고 세계 복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이 스페인 목사님 순간 당황을 해가지고 얼떨결에 네 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 지사님이 네, 이 교회 섬겨야 되겠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했대요. 목사님 한국 갑시다. 한국 한 번만 갑시다. 그럼 왜요? 합숙훈련이는 꼭 갑시다. 너무 이 한국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또 한국 여자 특징이 있죠. 찔기잖아요. 한국 아줌마 특징. 한국을 가야 되겠다 싶더랍니다. 근데 혼자 가기 무서운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는 나라. 자기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야, 한국 여행이나 한번 가볼래? 근데 이 분이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이 지사님 어떻게 하냐? 한국 여자 자기 돈 다 대줄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야, 공짜로 갔다 오자 해가지고 친구 목사님이랑 갔어요, 한국에. 그분이 지금까지 전도운동하고 있는 호세 안토니오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봤었을 때는 해외에서 어려움 당한 불쌍한 동양인 여자 한 분이 스페인에 지금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아니라 현지인 목사님 두 분이 전도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 역할 누가 했다고요? 그 동양인 여자 한 분이요. 이걸 보고 팀사기라고 합니다. 미션 홈은 뭐냐? 이것을 내 가정에서 삶을 치유하고 제자들에게 이걸 전달하는 걸 미션 홈이라고 그래요. 그럼 전문기는 뭐냐? 각 업과 각 직장 현장에 이 장을 펼쳐놓는 겁니다. 지교회는 뭐냐? 각 지역에 이것을 펼쳐놓는 거죠. 자,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정복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8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뭐예요? 정복되었더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그 길에 서 있었을 때 정복되었더라. 우리가 뭐 정복하자가 아닙니다. 살리는 정복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정복의 여정을 함께 걷는 교회로 저는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했다. 언약을 먼저 주셨어요. 이것이 누구한테 전달됐다고요? 중직자에게. 이것이 나중에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 제자들에게. 이것이 나중에 누구예요? 후대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실을 향한 네 가지 함께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부터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나의 언약의 여정을 얘기해라. 이건 내 인생 스토리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어떤 언약으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고 어떤 언약으로 주실 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부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탈을 우리 배성 장로님이 하시는데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런 앞에 쓰는 게 힘들거든. 그래서 어제 문자를 드렸더니 일주일 동안 설사하셨다 하더라고요. 부담돼가지고. 예. 그래서 네, 기대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했습니다만은 오늘 뭐 장로님들이 했을 때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의 언약이 어떻게 가지고 우리 함께 가고 있는지 알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임하게 됐어요. 왜냐? 이걸 통해서 만방이 그걸 알게 할게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사명을 회복하는 정말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해서 사단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것을 확인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이 응답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표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복의 실을 위하여 말씀의 흐름과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절대 작품을 남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속이는 통로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통로로 변화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과 다른 미래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고 구원의 사명을 회복하여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와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증거로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의 여정 함께 가는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문제가 아닌 것에 사로잡혀 전도운동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끊어진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만민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